제가 읽겠습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였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더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 마지막 뒷부분입니다. 지금 스테반은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실은 그 족장들 때에는 성전이 없었죠. 성전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족장들과 함께 하셨죠. 전혀 성전이 없어서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 야곱의 신앙, 요셉의 신앙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것들을 그들의 조상 족장들은 경험했죠.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역사와 또 성전 성막의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38절이요.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가르치시고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거기가 교회였다. 초대교회에서는 출애굽 홍해를 건넌 것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세례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는데요.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교회가 되었다. 광야교회, 광야교회. 교회죠. 광야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건물이 없었지만 광야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교회죠. 교회. 또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말씀과 깨어있는 성도들의 교회, 이게 뜨인돌의 표어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뜨인돌 교회가 무슨 특별한 방식으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여기도 보세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말씀은 죽어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고. 네. 우리 조상들이 그러나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복종하는 것을 거절하고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고 아론더러 우상을 만들라고 요구했어요. 모세는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려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었죠? 왜 그랬겠어요? 모세는 애굽에서 자랐지만 애굽의 학문 중에는 바른 내용도 있지만 잘못된 거짓된 내용이 너무나 많을 거잖아요. 어떤 인물도 그 시대를 넘어설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애굽의 궁정에서 배웠잖아요. 학문을 닦았잖아요. 그러니 애굽의 지식과 가치관이 모세 속에 들어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는 옳은 것도 있지만 거짓된 메시지도 많을 거잖아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 그 시대 사람들의 사상과 가치관이 모세 속에 많이 있을 거잖아요. 이것을 다 뜯어 고쳐야 하잖아요. 40일 걸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쓴 거예요. 창세기 보세요. 이런 책이 어디가 있어요? 모세 시대에 우리나라는 단군 신화 같은 거 보세요. 하늘의 옥황상제의 아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에서 곰이 쑥하고 마늘 먹어가지고 여자가 돼서 웅녀가 된 그 여자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단군 왕검, 고조선의 창시자 지배계급에 되었죠. 무슨 뜻이에요? 고조선의 지배자들은 신의 혈통이다. 그거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지금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고대에는 다 그런 식이었어요. 뭐 오래된 얘기도 아니에요. 일본이 패망할 때 일본 황제가 전 세계의 생방송 라디오로 나는 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나는 신이 아닙니다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엉엉 울면서 저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전쟁에 져서 저렇게 거짓말 하시고 있다고. 신인데, 신의 자손인데, 신의 혈통인데 천왕, 하늘의 왕이잖아요. 다 거짓 메시지잖아요. 모세 속에 이런 거짓된 것들,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과 가치관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것을 수정해야 하잖아요. 거짓 가치관, 거짓 메시지들을. 그래서 창세기가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거짓이 제거되고 바른 말씀들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들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천지개벽할 메시지, 핵폭탄이잖아요. 그 지배계급 파라오, 라가 태양이에요. 이집트의 주신은 태양이거든요. 파라오는 태양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이잖아요. 파라오는. 뭐 단군 왕검하고 똑같죠. 옥황상제의 혈통, 환웅 신의 아들 다 똑같이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창세기는 뭐라고 그래요? 신의 혈통, 지배계급이 파라오라고? 웃기는 소리. 해달 별들을 신으로 섬기지 않은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다 그 시대에는 3400년, 3500년 전 모세 시대에는 해달 별이 다 신이에요. 그런데 창세기는 뭐라고 그래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은 핵폭탄이에요. 핵폭탄.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여자까지? 네, 당시 여자는 사람 아니었어요. 인간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게 그 시대 사상과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뜯어 고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요, 해달 별들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물건이에요. 절대로 해달별을 신격화하면 안 돼요. 이런 것이 당시 모세시대 사람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이었을 거라고요. 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잖아요. 지금 달나라 가보니
신이 있던가요? 그냥 돌덩어리고, 네, 가스덩어리죠. 그래서예요. 모세에게는 40일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래야 말씀 사역자로 준비되잖아요. 거짓을 제거하고 바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모세가 지금 시내산 꼭대기에서 배우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바르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먼저 배워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 받은 교육은 옳은 말도 있지만 거짓 메시지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바른 메시지로 바꿔야 하잖아요. 우리의 잘못된 거짓 메시지들은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하잖아요. 모세가 그런 일들 필요한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모세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아론에게 와가지고 금송아지 만들라고,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41절 그때 그들이 송아지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면서 점점 악해졌죠. 예, 모세를 복종하지 않고 거절하고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면서 우상을 만들라는 요구, 이미 10계명 다 받았는데, 이미 하나님의 음성 들었는데 이렇게 변해버리잖아요. 그랬더니 42절이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사 얼굴을 돌리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10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홍해를 건너시고 만나 메추라기 먹이시고 직접 음성으로 10계명 주시고 그렇게 온갖 능력과 기적,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는데 결국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이스라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하늘의 군대가 뭐예요? 해, 달, 별들을 섬기는 거죠. 우상 숭배죠. 하늘의 군대, 해, 달, 별들을 섬기는 일에 섬기라고 내버려, 우상 숭배하라고 버리는 거예요. 이런 선지자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아모스 5장 25절에서 27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몰록의 장막과, 몰록은 암몬의 주신이죠. 자식들을 불살라 바치게 만드는 암몬의 신. 레판의 별, 레판의 별은 바벨론들이 숭배하는 별이에요. 별. 지금 토성이에요. 토성.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모세 시대, 광야 시대를 이야기하고 이제 44절부터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예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 장막이 있었으니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본 형식, 네가 본 양식대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한,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성막과 성전은 천상에 있는 성전을 보고 만든 거예요. 본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하면서 보여주신 대로 땅에 만들라고 한 게 성전이에요. 그게 성막이고요. 진짜 성전은 하늘에 있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의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땅이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서 다윗까지 이르렀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처소를, 성전을 짓고 싶다고 그랬더니 다윗의 요청은 거절하셨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었죠. 그러나 48절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사야 66장 1절이에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찌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 건물 안에 갇혀 계시겠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라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게 솔로몬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순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지 우리 예배 끝나고 이 어두컴컴한 예배당을 지키고 계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려면 이 예배당으로 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아무리 화려하게 성전을 7년 동안 멋지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런 성막과 성전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건물은 변할 거잖아요. 썩고 낡아지고 없어질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그 가변적인 건물과 함께 계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매여 계시는 이방 신들은 매여 있죠. 못 움직이니까요. 사람들 손으로 만든 거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신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예요. 모세가 만들고 여호수아가 옮기고 다윗이 기도하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러한 성전은 사람들의 작품이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라는 작품 속에 들어가 갇혀 계실 수 없다.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인간의 건물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맞는 말이에요. 51절 적용하고 있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조상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포경수술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잖아요. 마음의 두꺼운 표피를 잘라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으로 변화돼야 하잖아요.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마음과 귀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줄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은 참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집사님 스테반이 외쳤어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더냐? 모든 참 선지자는 다 박해했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듯이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박해하고 있잖아요.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제 그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 너희 조상들은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하던 선지자들을 죽이더니 너희는 그 의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살인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전달했다고 봐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는 특권을 누리고도 지키지 아니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였다. 이것이 스데반 집사님 첫 번째 순교자예요. 교회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였어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지막 자신을 변호해야 될 자리에서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의 그 권력자들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전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의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스데반 집사님은 죽죠. 이 말씀을 전하니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죽였어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회방해?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잖아요. 필요 없으니까요. 성전이 없어요. 이 지구상에 성전 건물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주후 70년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사라진 그게 마지막 성전이에요. 성전이 없어요. 아무리 수천억을 들여서 처발라 지은 건물도 그게 성전 아니에요. 성전은 예수 믿는 사람, 그게 성전이에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그건 예배드리는 예배처소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성전은 없어요. 하나님이 가둬둘 수 있는,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고 기뻐하시는 건물은 없어요. 그래 그냥 소박하게 지으면 돼요. 필요하면. 예배처소죠. 초대교회는 300년 이상 동안 예배처소가 없었어요. 그래도 훌륭한 교회였어요. 북한의 지하교회는 성전이 없어요. 하지만 훌륭한 교회예요. 성전이 없어요. 성전 건축하자고 돈 모아서 그 아까운 돈을 건물에다가 쏟아붓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진짜 성전 짓고 싶으면 예수님을 믿게 만들도록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그게 성전 지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하나님의 집, 사람들이 하나님 집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니까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건물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순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집에 가면 우리 집이 성전이고, 우리가 가게 가면 가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학교 가면 학교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지 어떤 건물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전은 없어요. 이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내일 말씀이 이어집니다. 설교의 결과이지요. 54절부터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 순교자가 드러나게 됩니다. 너무나 탁월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지요. 잠자고 죽어있는 말씀으로 전하지 말게 하시고 죽어있는 말씀처럼 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꿈틀거려서 우리의 심장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의 거짓 메시지를 파내고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